사무엘상 25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아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내가 있었죠. 미갈이라는 아내가 사울의 사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이제 사울이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었고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이제 뺏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없이 광야 생활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윤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중동지방이나 이런 지방은 아직도 일부 다처제가 있잖아요. 이슬람이나 이런 시집가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랍 남자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분들하고 눈이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결혼하고서 본국에 돌아가 보면 그게는 굉장히 남존여비입니다. 남존여비고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부인이 둘셋 되는 그리고 중간에 아이를 낳아서 한국 사람들은 아이 사랑이 자식 사랑이 남다르잖아요. 아이가 볼모가 돼서 그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학대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매춘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별별 일이 그 안에 성적으로 굉장히 우리와 다른 문화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풍습은 이제 일부 다처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아내 한 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 첫 번째 미갈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세요. 아비가일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다윗은 그 나발을 용서하고 자신의 극한 분노를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이 몇 가지 있는데 보세요. 그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면 나발이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갚아서 나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였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 나발의 악행을 심판하셨는데 다윗의 그 군대에 음식을 주지 않고 삭슬 주지 않은 그런 것만 가지고 나발을 죽였겠어요? 그 외에 다른 악행들이 많았겠어요? 다른 악행들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그의 삶의 태도 안에서 아나무인격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그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 나발은 사실은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문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가문입니다. 그래서 명문가고 조상부터 내려오던 믿음의 유산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근데 나발이 이제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하나님이 그의 복수를 해주시는 그 첫 번째 다윗에게 주는 복이지요. 두 번째 복은 아비가일을 그의 누구로 삼았다 합니까?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두 번째 다윗에게 준 축복은 그 극한 분노를 지나가면서 아비가일 만약 다윗이 그 나발의 가문의 남자를 다 죽였으면
아비가일로 나고는 뭐가 됩니까? 같은 나라 안에 못 사는 사이가 되는 원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처녀 다섯이 따라왔다 했는데 나발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을 맺게 되는 사람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화난 마음이 있으면 그 화를 이렇게 잘 해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자꾸 붙습니다. 인복이 붙어요. 뭐가 붙는다고요? 인복이 붙어요. 사람이 따르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카리스마 있게 이것 하세요! 뭐 강하게 이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때로는요 그 사람을 미기도 하고 땡기기도 할 줄 알고요. 그렇게 그래야 하는 건 세상에서 맥 관리라고 인맥 관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인맥 관리하는 사람들은 속이 무지 상하고 자신의 그 화난 마음 이런 것들 계속 참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 안에서 자기의 그 분노를 잘 해소하고 그래 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나도 마음이 평강하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그런 좋은 인맥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때로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섬겨 주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요, 나를 도와줄 동력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얌체같이 만나면 뭐 내가 맨날 시다바리가 도와줘야 되고 돈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그래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깍쟁이가 되어버리는 거. 깍쟁이가 되어버리고 그냥 섬겨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심는 건데 할렐루야. 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늘나라 심는 건데 나는 신림종한께 늘 고맙게 생각해요. 이 마이크 이거 신림종한테 주고 왔는데 우리 노예 안에 신림종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부목사 한 명이 박종찬 목사라고 사회복지전공한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안에 이렇게 보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 뭐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뭐 미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 사람들 데리고 봉사팀을 짜면은 참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선교 나가면 의료 선교가 참 좋고 의료회도 좋고 그래서 교회 안에 봉사팀을 이렇게 짰어요. 짜가지고 사회봉사팀을 짜가지고는 이제 1년에 한 개 내지 2개 교회를 정해서 봉사팀이 이제 파송 가는 겁니다. 파송 갈 때 재능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해서 그 교회에 줄 선물도 좀 준비를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준비해 가지고 그래 내려오는데 그 김우식 목사님이 포항에 S병원에 진단받으러 왔다가 저하고 또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되다가 같이 평북노예라는 걸 알고는 목사님 평북노예예요 이러더니 그러면 여름에 그 우리부 성관계 봉사팀 우리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팀 오셔서 여기저기 이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리고는 마이크도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도 수해 피해 입었다니까 또 이렇게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참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작은 만남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도움받는 만남도 있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제가 도와줘야 될 만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도와줘야 될 만남도 많아요. 포항 시내에 요즘은 좀 바빠서 그렇지만은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 한 5-6개 교회에 그냥 관리집사처럼 일해줬습니다. 전기도 봐주고 음량도 봐주고 그냥 보따리 싸서 하루 종일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냥 카메라도 봐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주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저도 이제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자제비는 받았어요. 받고 그냥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그렇게 섬겨줄 때 섬겨주고 또 섬김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섬김 받으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 안 섬겨줄 때 안 섬겨주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지렛대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무슨 원리요? 지렛대의 원리. 받침돌을 놔야 뭐가 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인다니까요. 받침돌을 안 놨으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보세요. 항상 영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예. 능력이 움직여요. 태산 같은 문제가 이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 받침돌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받침돌. 요 받침돌이 놓여져야 이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산의 고신대학교 안민 교수님이 이태리 유학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유학 보내주세요. 가난한 그 성악가가 이태리 가서 학위 받아와서 정말 인생 한번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따라가 네가 먼저 내 나라. 쥐뿔도 없는 사람한테 내 나라 하니까 안민 교수님이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기도 때 치아팠어요. 에이씨 하면서 미쳤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펑펑 울면서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감고 이 생각해 보니까 가진 게 있더라고요. 돈은 없지만은 성악을 했으니 서울대학을 다니니 제일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성악을 했으니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 데리고 작은 받침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사역하고 선옥도 가서 찬양사역하고 군부대 가서 찬양사역하고 교도소에 가서 찬양사역하고 대한민국의 소외된 데를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사역하고 그들에게 뭐 평신도들이 가는 설교할 사람들은 대신 설교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록이 붙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학위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부산 고신대에 교수로 가달라고 강사로 가달라고 해서 강사로 내려갔다가 거기 교수 되고 고신대에서 그가 꿈꾸는 이태리 유학을 보내주고 그리고 받침돌 돼서 온 데 돌아다니는 선교하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돈 되는 걸 주시기 시작하는데 삼성그룹에 와서 간증하고 강의하고 인생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업체 가서 강의하기 시작하니까 교수가 되고 나니까 기업체 가서 강의하니까 돈 되죠.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레슨 받으려고 줄을 서고 그래서 그의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뭘 요구하셨다? 뭘 요구하셨다고요? 받침돌. 사람을 많이 얻기 원합니까? 사람을 많이 얻기 원합니까? 인복이 있기 원합니까?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무엇은 받침돌을 놓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재정의 축복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붙기도 하고 이것 하나 안 넣고 기도만 셌다 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받침돌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영역이라고 하는 열매가 그에게 주어져요. 하나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하고 열매도 많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많은데 돈은 쭈쭈리 끌어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안심해서 그렇지. 안심해서 그렇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은사는 있는데 자기 주변에 돈 없고 돈이 아쉬워지면 장난질을 치는 사람이 있다. 장난질을 치는 사람. 정확하게 맞추는 때 어디 기도 받으러 갔더니 네 가방에 50만 원 지금 있네.
50만 원, 만 원 빠진데 49만 원에 액수까지 딱 맞춥니다. 하나님이 나조락한다. 도둑놈입니다. 그거는 맞춰도 도둑놈이라고. 귀신같이 맞추지. 예. 은사가 열린 도둑놈입니다. 영안이 열린 도둑놈입니다. 사실은 그 물질에 대한 극한 탐욕 안에서 있는 사람들 영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다윗은 극한 분노를 뛰어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만남의 축복이 부러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거든요. 근데 만남의 복은 기도도 그래야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을 섬겨줄 줄도 알고요. 때로는 날 헤아려한 사람들도 용서할 줄도 알고요. 사람을 뛰어넘을 때 그 받침돌을 놓을 때 그때 주어지는 복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파 코스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들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저도 했고. 근데 그 알파 코스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먼저 해요. 어린이 세소식반 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거를 이제 작년부 사역으로 바꿔서 좀 더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거 하는데 한 기수, 두 기수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바깥에 사람들 전도해 오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오고 그 다음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이 오고 별 희한 얄궂은 사람이 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사람이 오는데 저 사람 섬겨봐야 이 무슨 열매가 나오겠나 싶은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엔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그래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어려운 분 있습니까? 예. 눈 딱 감고 섬겨보세요. 눈 딱 감고 섬겨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나를 헤아려 한다든지 해코지했다든지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눈 딱 감고 용서해 보시고 뛰어넘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그 뛰어넘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번 뛰어넘는 게 힘들지 한번 뛰어넘고 나면 몸에 이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사람 뛰어넘는 요령이 그의 몸에 이렇게 배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했더니 그 아비가일이 몸을 굽혀 땅에 대고 말하기를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뭐할 사람이다? 발 씻길 종입니다. 내가 가야지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다윗의 전령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발 씻기는 거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다윗은 왜 아비가일을 이렇게 택했을까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너무 화가 나면 그거를 지혜롭게 가라앉아 줄 줄도 알고요. 아내가 너무 화가 나면 그 반거품이라도 풀어주고 그거를 해소를 해줘야 되지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맞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이 어떤 문제냐면 부모님 문제하고 얽힐 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얽혀가지고 막 속상해서 그러면 내가 마누라 편듭니까? 어머니 편듭니까? 예? 가만히 있잖아요. 때로는 안정목 의사한테 네가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하면 내가 누구 편들어야 됩니까? 그게 그럴 때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모가 돼서
의외로 교인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어쨌든 안고사님 죄송합니다. 안고사님들 너무 고마운 게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권사님은 안 받습니다. 딴 사람한테 받죠. 자, 근데 그 어떤 것들은 또 저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럴 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내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 방 내가 정리하고 살고 뭐 내가 하는데 자꾸 뭐 좀 정리 잘 못해요, 솔직히. 그렇죠? 알잖아요, 여러분. 아주 허들어 놓고 잘 못 버리고 자꾸 주워드리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막 찌다듯이 잡으면 그건 난데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이게 뭐 죄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시오, 사모님. 우리 마누라의 한계점 하면서 내가 멈춰줄 줄 압니다. 그 대신에 강단에서 마누라한테 할 말 다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맡아주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게 서로 분노를 풀어줄 줄도 알고, 그리고 이게 다윗에게 그게 너무 절실한 거.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그렇게 얻어서 다윗이 아내가 되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으로 가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신약으로 가면 이게 모형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발 씻긴다 하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주님 말합니다. 네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은, 베드로는 이미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거듭났는데 주님은 발 씻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 관계성이 그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말하면 성도지요. 하나님의 백성. 천당 가는 사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백성. 백성에서 믿음이 조금 자라나면 그리스도의 종,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그분과 나와 뭐가 형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과 종이니까. 그분을 주인 삼을 때 나는 뭐가 되고?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될 때부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할 때부터 인생은 풀리기 시작해요. 네. 물질 생활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 때 우리 11조 생활을 하는 걸 나타난다. 그럴 때부터 물질은 풀어져요. 인간관계에서 참 어려운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을 주님이 내게 붙이셨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그 사람 뛰어넘을 힘과 지혜와 능력이 부어져요. 인복이 붙기 시작해요. 인생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복종하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백성은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은 인생이 풀어지기 원합니까? 종이 되세요. 그분의 주권 앞에 복종하세요. 그럴 때부터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역할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 우리 지금 사실은 직분을 사실 남발해서 다른 교회에서 남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도 남발했어요. 교회 원래 명예권사 제도는 없어요. 시무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 직분 감당하지도 못할 걸 받아가지고는 이름만 더 끌어놓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
중직자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분 청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장로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직임이라는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말씀도 열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래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직임 앞에 충성하지 않는데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하지 뭐. 아파트 2채 샀다. 어디 땅이 내한테 있다. 자식들한테 돈 얼마큼 물려줬다. 하나님 그 돈은 누구한테 어디 쓰라고 준 겁니까? 교회 섬기라고 준 돈이라고요. 무슨 말이가 돼요? 교회 섬기라고 준 거라고요.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덕분은 훅 불어본다고. 그래서 섬길 때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돼요. 자, 이게 종의 단계라면 그 다음 윗단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요 부모와 자식과의 친밀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밀감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친밀해지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 이거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은요 여러분 그걸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에 관해서 천국에서 상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여기에 따른 삶이 또 다르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그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그 신부의 바늘에 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해서 마치 막 신부 단장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이래야지 신부운동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성운동 가운데서 신부의 영성운동이 있거든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안놓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믿음의 자녀를 기르고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충성하는데 그가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단계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이 그분 마음 안에 있으면서 내게 준 삶을 성실하게 살고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마귀하고 대판 싸울 때는 싸우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 신부의 바늘에 저와 여러분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부가 되면요 주의 능력이 그를 통해 뻗어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나누다가 그냥 끊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기이한 빛이란 말이 헬라어로 수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수마토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한, 또 하나의 뜻은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뜻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과 친한 데서 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가 가진 재능보다 더 뛰어난 열매를 나타내는 그게 수마토스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 안에서 수마토스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마토스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 사업 안에서 확 열려버려요. 수마토스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요 목회를 하면 목회 안에서 확 열려집니다. 여러분
서울의 명성계 김사만 목사 요즘 문제가 좀 있어 그렇지만은 그분 전성기 때 보세요. 그분요 학벌이 뭔지 압니까? 경안 성서신학원 나와서 영남신학대학 나왔습니다. 당신네 모교낼 거예요. 서울에서 광성교회 부목사 하다가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산장신 나와서 영남 사람이라서 거기 이제 부목사로 스카우트 갔는데 부목사에서 사임하고 나올 때 퇴직금 2천만 원인가 준다 했다가 1,000만 원밖에 안 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할 데가 없어서 명륜동에 그 끄트머리 가서 개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뭐합니까? 친해서 수마토스의 단계에 이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될 때 우리 교단 내에서 신대원 나오고 THM하고 학벌 좋은 목사들이 견제 많이 했죠. 어디 끼도 못하게 그랬지. 근데 교회 커플이니까 다 고심고심 그랬죠. 여러분 스마토스의 단계에 이르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신부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한 3분만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울이고 내가 지금 뛰어넘어야 될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맞는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신랑, 신부,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주의 백성, 이 관계성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